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19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느 교회, 넘치는 교회 하면 넘치는 교회의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 공간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단체나 복지단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사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초점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자로 구원자로 인생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래서 유기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회란 무엇이냐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을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자녀들이고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는 뭡니까?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혼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다른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삶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구세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도 뛰어나서도 안 되고요. 함께 고루고루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지난주일에 배운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 모습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서로에게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이 원리를 따라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적용할 때 어떤 열매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금부터 살펴볼 5가지 열매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5가지의 열매가 있는가? 5가지 지표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서로 나누고 적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로 묶여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적용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들은요,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가 흘러가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적 재산이어야 하며 공동체적 사건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교제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울을 많이 보실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은 뭡니까? 전날 밤에 엉망이 된 모습을 거울을 보고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성도는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방법,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공동체의 환경, 즉 소그룹의 환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교제한다라는 것은 뭐냐? 단지 인생의 고민과 아픔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곳이고, 이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적용함으로 함께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본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된 지체들이고, 성도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도들에게는 누가 계시냐? 그 마음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서로 섬기며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목적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써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함께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약한 지체를 서로 섬기고 돌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서는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몸에서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발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픈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줄기들이, 세포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정말 손가락 하나만 베어도 몸이 아픈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눈이 다른 지체에게 말해요. 여러분 발이 심하게 다쳤어요. 발이 까불고 잘난 체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고 험담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발 자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나며 서로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가 넘어져서 고통당할 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서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모든 지체가 함께 섬기며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격이 다른 사람, 개성이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그 선입견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다르다고 해서 안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새롭게 세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섬기고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다르니까 나는 배척할 거야. 나는 거절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약한 모자른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돌봐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신 데에는 공동체에 가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묶여져 있을 때 신앙생활을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파워가 있다라는 것이. 혼자서는요 설 수 있을 것 같죠. 혼자서 잘 설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때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용서받은 은혜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이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뒤로 넘기시면 돼요. 예. 뒤로 예. 예,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공동체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구원받을 수 있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내 사랑하는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목숨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만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라는 것,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다라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인데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는 티끌 하나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왜 더 크게 비난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 나의 죄의 10만 분의 1이라도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요, 나는 고개를 들고 살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한 엄청난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실수 안 하면서 삽니까? 여러분들 죄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실패해요.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것,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비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용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나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안 돼요. 내가 10대 맞았으면요, 나는 20대, 30대 때려줘야 돼요. 내가 10,000원을 빼앗겼으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20,000원, 30,000원을 돌려받아야 돼요. 복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에는 이, 잇몸에는 잇몸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복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 성령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용서하든지 용서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를 되갚아준다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은 욕구를 죽여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를 선택할 때는 내가 처벌할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도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맡겨드려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치러야 될 비용이 있어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마음속 깊이 분노를 숨기게 되고 복수할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과거의 기억에 감옥에 갇혀 살게 되고 분노가 들끓어 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과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래로 가야 되는데,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비난, 내가 겪었던 그 힘든 일에 묶여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용서하잖아요. 어렵지만 힘듭니다. 분명히 용서하는 것은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했던 그 행동들에 의해서 용서한다라는, 그걸 생각할 때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해서 용서합니다. 그랬을 때요, 나는 그 상처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묶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맨날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결단하는 것이 어렵지만 용서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 안 해요. 결혼이나 가정 안에 죄의 고백과 용서가 없다면 형식적인 만남이 계속되고 비판과 험담으로 비참한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 이혼합니까? 왜 이혼하죠?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왜 이혼해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혼하면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결혼 시작. 서로가 용납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보듬어 주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서 갈등도 있죠. 힘든 일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죠. 왜 쟤는 왜 저래? 신랑은 왜 저래? 내 아내는 왜 저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맞춰가는 거예요. 저런 성격이 있지. 그래야 내가 채워줘야 되는구나. 저런 성품이 있구나. 내가 채워줘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단점만 뭡니까? 단점만 보여집니까? 살다 보면? 장점도 많이 보여지잖아요. 내가 아내가 없으면, 내가 남편이 없으면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장점들을, 나의 단점들을 보완해 준다는 거예요. 그 장점이. 혼자 살게 되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박영동 목사님이 계신데요. 박영동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가면이 벗겨지고 서로에게 실망했을 때 바로 그때가 참된 교제를 시작할 때이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니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그들과 단절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령의 치유와 용서의 은혜가 흐르는 교제장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형편없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를 경험한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놀라운 용서를 서로에게 선포하며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령이 행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찾아 서로 격려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근 1년 가까이 살펴보았는데, 일생의 겸손을 훈련하라는 주제의 말씀에서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격려할 것이 없고 정말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성도로 보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요, 다른 지체들의 죄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각 사람 안에서 성령이 신실하게 일하신 증거를 찾아 격려하면서 성장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지체들 안에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고통당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 또는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교회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어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들이 게으를 때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약할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힘이 없고 낙심될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줘서 일으켜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로 격려하며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격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격려하기보다 비판과 흠을 잡으려고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지체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격려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른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신실한 은혜로 일하시는 성도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격려하는 열매가 풍성할 때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서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 16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는 땅에 살면서 하늘에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가 많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지만 담대하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골짜기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밀려오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우리들의 힘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때 두세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정말 당대에 유명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의 어린아이처럼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결점과 얼룩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어리숙한 말, 더듬거리는 기도, 덜름발의식 강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은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군주라면 약간만 말실수를 하고 엉성한 자세이면 무엄하다, 버릇없다 하면서 내어 쫓겠지만 은혜의 보좌에 계신 왕은 자녀의 결점이 있는 부르짖음을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오기 전에 당신이 얼마나 안팎이 죄로 더럽혀진 자들일지라도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가면 보좌의 왕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 죄인을 사랑하노라. 비록 그가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내가 가진 공로로 그를 축복하였노라. 그는 나의 자녀이다. 나의 은혜로 용서하였고 나의 의로 그를 덮었노라. 나의 은혜를 주어 지금 그 어려운 때를 걸어갈 은혜를 주리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완벽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은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늘 당당하게, 자녀들이 늘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나갑니까? 실수할 때도 많죠. 넘어질 때도 많죠.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주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연약해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볼 때 많은 결점과 더러움을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과 밖이 죄로 더럽혀진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엉망인 모습 그대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 주저하지 않고 나가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사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폴 트립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숙련된 유급 전문가의 손에 우리의 성화를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이다. 그분의 모든 자녀들은 서로를 변화시키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묶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열매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며 격려하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함께 힘써 가시며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